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래야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여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수님. 오늘은 부활절 4주일 성소주일이면서 또 어버이날이기도 합니다. 제가 미사 전에 미사 지향 말씀드리면서 깜빡했는데 또 성소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더불어서 아울러 또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또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미사 때 기도하시면 좋겠고 이 미사 역시도 우리 부모님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또 돌아가신 부모님들은 또 그 영혼에 하느님의 은총을 청하면서 이 미사를 또 봉헌하고 싶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오늘은 또 아울러서 부활제 4주일 성소주일입니다. 성소, 하느님의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뜻이죠.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항상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래서 그 목소리를 따라서 나를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렇게 목자로서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을 양들로서 계속해서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주일은 오늘은 특별히 또 신학교에서 행사도 하기도 지금은 올해는 또 코로나 때문에 안 하지만 그러면서 특별하게 사제 성소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또 수도 성소를 받은 사람들을 특별히 또 기억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지만 성소주일 하면 꼭 그분들만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양들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다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 형제님들은 요셉 성인처럼 아버지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또 우리 자매님들은 성모님처럼 또 살도록 또 부인으로서 또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또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다. 뭐 사제나 수도자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느님으로부터 그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들은 그 양으로서 그 부르심,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오늘 성소주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는다라고 한다면 생각나는 일이 있는데 제가 대덕성당의 첫 분당 신부로 발령을 받았죠. 아까 보니까 올곡동에서 저를 보신 분도 있다고 하는데 유학 갔다 와서 올곡동에서 4개월인가 불자신도 하고 대덕성당이라고 장흥 밑에 있는 거기 이제 처음 본당 신부를 했어요. 거기는 공소 4군데를 합해서 본당이 된 데예요. 그래서 공소가 본당이 있고 공소가 3군데가 있고 이렇게 주일이 되면 아침 8시부터 이제 제가 지금처럼 게을르진 않았습니다. 그때는 부지런했어요. 아침 8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공소를 다니면서 미사를 하고 본당 미사를 하고 본당 미사가 끝나면 대충 점심을 때우고 또 공소를 2군데를 가서 미사를 하고 딱 이게 주일에 항상 하던 참 열심히 살았죠. 왕년에 그랬어요. 이제 그런 이제 주일을 사는데
9월이었던가 가을이었는데 근데 그날도 이제 이렇게 주일 아침부터 열심히 살고 딱 이제 주일에 들어오면 사제관에 들어오면 이제 저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때 항상 하는 일이 뭐냐면 공소미사가 딱 끝나고 들어오면 자요. 방전됐으니까 힘드니까 일단 자고 나서 일어나가지고 저녁을 먹고 그게 이제 주일에 살던 삶이었는데 그때도 이제 일단 공소를 다 돌고 나서 쓰러졌죠. 잤어요. 자고 있는데 오는데 누가 나를 자꾸 깨우는 거야. 불러 자꾸. 그래서 일어났어요. 일어나면 당연히 사제관에는 아무도 없지. 나밖에 없으니까. 둘러봐도 아무도 없어. 에이 하고 다시 잤어요. 또 자는데 또 불러. 그래서 또 일어났어. 사제관을 다 뒤졌어. 이제. 도대체 누가 있나? 없어. 또 잤어. 또 불러. 이제 포기했어. 아이씨 못 자겠다. 아주 밖으로 이제 사제관 밖으로 나와가지고 분양을 하고 있었어. 잠자는 것도 포기하고 하늘을 향해서 분양을 하고 있는데 저쪽 성당에서 범도 아닌데 현관에서 아지랑이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상하다. 범도 아닌데 뭔 아지랑이가 올라가나? 그걸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들여다봤어. 성당에 불났어. 진짜 성당에 불나버려요.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깜깜하니 뭐 불이 났더라고. 119에 신고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때 안 깼으면 성당이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근데 유아실에서 선풍기에서 불이 시작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막 붙으려고 하고 있는데 다행히 껐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제 뭐예요? 당신 집에 불이 나게 생겼으니까 본당 신부를 깨웠는데 이 게으른 본당 신부가 3번을 깨워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느님의 부르심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느님은 우리들은 생각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부르고 계신가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살다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렇게 들을 때도 있고 느낄 때도 있고 그 일이 지나고 나서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아 하나님이 이 일을 하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체험들을 할 때가 있죠. 결국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즉각 알아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든 결국 우리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가 있었고 그 목소리에 따라서 살고 있는 것이 결국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들의 바람은 그러죠. 하나님이 이렇게 마이크에다가 대놓고 우리 귀에다가 아야 누구야?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렇게 막 쩌렁쩌렁하게 말을 해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결코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신다. 아까 자고 있을 때도 막 귀에다가 살살 제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 보면 엘리야가 나오죠. 엘리야가 나오는데 엘리야가 아하방으로부터 도망쳐서 40주야를 달려가지고 하느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죠. 기진맥진했지만 거기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죠. 여러분들이 그 구절을 보다 보면 정말 여러분들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산을 무너뜨리는 지진 소리에도 하느님은 계시지 않았다. 천지를 휘감아도는 바람 소리, 태풍 소리에도 하느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하느님의 목소리는 어디 있었어요? 가늘고 여린 목소리, 거기에 하느님이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하느님이 이렇게 마이크에 대놓고 아야 누구야? 천둥치는 소리처럼 벼락처럼 지진 소리처럼 우르릉 쾅쾅 내 귀에다가 팍 들려주기를 원하지만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들릴랑 말랑한 가늘고 여린 목소리로 우리들에게 말을 건네고 계신다. 그럼 그렇게 하나님이 가늘고 여린 목소리로 우리들에게 말을 건네고 계시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들을 수 있어요? 조용해야 들을 수 있죠. 그죠? 막 주변이 시끄럽고 그러면 그 가늘고 여린 목소리가 들리겠어요? 안 들려요. 내적으로 침묵하고 주변이
조용해야만 우리들은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성소주일인데 신학교에 딱 입학하면 신학생들한테 처음에 딱 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대침묵이에요. 대침묵. 신학교는 입학하면서 졸업할 때까지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대침묵이에요. 어떤 소리도 내면 안 되고 TV도 봐도 안 되고 라디오도 봐도 안 되고 인터넷도 해도 안 돼요. 오직 정막강산 침묵하기를 요구해요. 왜 그럴까요? 침묵해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목소리도 내지 않고 침묵함으로써 대침묵, 그냥 침묵도 아니고 대침묵,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오늘 성서주일에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야 볼 부분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사제나 수호자만 부르고 있지 않아요. 우리들도 끊임없이 부르고 계신다. 근데 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왜 듣지 못할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너무 시끄러워, 부산스러워.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미사가 끝나고 집에 딱 들어갔어. 그럼 처음에 뭐예요? TV를 딱 켜지. 집이 조용하면 이상해요? 당연해요? 이상해. 집이 조용하면 뭔가 나는 보든 안 보든 누군가는 떠들고 있어야 돼. TV를 딱 켜지. 우리 아이들은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뭘 해요? 컴퓨터를 딱 켜죠. 우리들은 살다 보니까 자꾸 옆에서 뭔가 소리가 나고 해야만 오히려 편안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계속 그런 소음 속에 살아. 그래서 침묵할 때가 없어요. 우리가 침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목소리도 안 들리고, 오늘 성서주일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부르고 계신다. 그렇다면 나는 그 하나님 목소리를 들으려고 침묵하고 있는가?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하나님은 스피커에다 대놓고 우리들을 부르지 않으신다. 구약 성경에 있는 것처럼 가늘고 여린 목소리로 마리아야, 안나야, 요셉아 라고 부르고 계시는데 나는 TV 소리에, 음악 소리에, 무슨 컴퓨터 소리에, 쿵짝쿵짝 임영웅 소리에 막 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못 들어. 그러면서 우리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도해봤자 소용도 없다. 기도를 해도 대답도 안 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은 또 생각을 해버리고 있다. 우리가 정말 성서주일 때 매일 매순간 우리들을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그런 성소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